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과 원리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정결하지만 죽음에 속한 것은 부정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병 환자의 피부는 죽은 자와 같고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시체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부정의 근원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리암이 나병의 징계를 받은 것은 그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아론이 징계를 피한 이유는 미리암이 주동자이며 아론은 동조자에 불과했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담당해야 할 사역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아론이 모세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고 자기 교만을 철저히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미리암이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병의 전형적 증상 중 하나인 피부에 살이 문드러지면서 썩어 마치 사산된 시체와 같다는 것은 나병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질병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즉시 호전되지 않는다면 미리암은 곧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유대사회뿐 아니라 고대 중근동 지방의 보편화된 관례로서 중요한 규례를 범한 데 대한 심한 모욕과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아비로부터 침뱉음을 당했다면 7일간 격리 생활을 한 후에야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걸린 것과 비교한다면 그 수치와 부정함의 정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고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가 범죄한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에도 7일간의 수치 기간을 주는데 하물며 당신을 모욕한 것에 대한 징벌로 나병에 걸린 경우에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암을 7일 동안 짐 바깥에 격리해 가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전폭적인 응답이었고 자비로운 은혜였습니다. 15절.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짐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완치된 이후에도 7일을 짐 밖에 체류하다가 제8일에 정결의식을 치르고서야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규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은 미리암의 나병을 모세가 기도한 즉시로 낫게 하셨으며 단지 정결을 기다리는 기간인 7일 동안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기다린 것은 미리암의 심판 사건은 백성 모두가 모세의 지도력을 깨닫는 과정이며 미리암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진을 이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약속의 땅 코미치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은 엎드림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반응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억울함과 깊은 상처가 또 다른 어둠을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향한 비방과 참소에 하나님은 직접 나서십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미리암에게도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세운 사람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